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갔던 교회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굉장히 어렵게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프신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수업료 안 냈다고 불러내서 집으로 가서 밀린 수업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교실에서 이렇게 쫓겨나듯이 집으로 갔던 때, 집에 가면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정을 뻔연히 선생님이 아시면서도 그렇게 매정하게 집으로 내쫓던 그 일이 그렇게 마음 아프셨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어느 교회에 특별 예배를 초청받아서 가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 명단에 그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신 겁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마음에 반가운 마음이 드셨대요. 선생님이라고 그 본심으로 그렇게 하셨겠나. 학교에서 하도 그렇게 담임 선생님에게 채근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는 선생님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특별 강사가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오셨나 안 오셨나 계속 목사님에게 물었는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조심해야 될 일, 나중에 가서 가장 두려운 일,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판단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했던 그 일이 다 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그건 사랑은 아니었어. 이런 평가를 마지막에 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살고 또 일이 급하고 또 여러분 마음이 쉽지 않아도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게 가장 두려운 평가예요. 그때 그 일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그것처럼 나중에 가서 우리 가슴을 옥죄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설교가 다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맨 마지막에 하는 축복 기도가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이 축복 기도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읽으면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우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듣든지 나중에 녹음으로 듣든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든지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사랑도 하는가를 꼭 겸해서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거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고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의 축복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아직까지 익숙지 않다면,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도 한번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그죠? 감정이 벌써 달라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정말 보고 또 보고 싶고, 한순간이라도 헤어져 있으면 너무너무 허전하고 안타깝고, 모든 거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고, 그렇게 되어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감정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여러분과 비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구구절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좋아하던 거, 세상에 유익하던 거 전부 해롭게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 좋던 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용변 보실 때 배설물 버리셨죠? 네, 그 기분 아시죠? 네, 조금도 아깝지가 않지요? 네, 빨리 버렸으면 좋겠지요? 그랬던 그 기분 그대로 세상께 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걱정되세요? 그렇게 될까봐?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세상께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심초사합니까?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가면서, 어떤 때는 좌절감에 헤매고 우울증에 빠지고 약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세상 것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약 먹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비로소 세상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돈은 돈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사랑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왜? 세상 게 다 배설물처럼 보이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이번에 대학 입시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입시생들이 지금 스트레스에 눌려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있던 실력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입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 그게 정말 내 마음에 그게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 세상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국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중국 유학생들에게 수련회를 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어느 중국 유학생을 위한 수련회에서 통역을 한 사람을 세웠는데, 너무너무 탁월한 통역이에요.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 통역을 하는데 중국 학생들이 자기들 말로 알아들으니까 아주 탁월한 통역인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통역을 하는 학생과 함께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중국 유학 온 학생들에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통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구절도 아닌데 왜 얘가 통역을 못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통역을 못해요. 목사님이 약간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정도도 통역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좀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통역을 보면서 빨리 통역을 해, 그런 마음으로 봤더니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통역을 하려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래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지를 정말 믿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저는 제가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십자가의 은혜를 비로소 제대로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 예수님 듣고 자랐지만 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들로부터 착하다, 성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자라면서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바리새인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죄라는 것이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판단하는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계명대로 잘 사는데 이 세상에는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어기는 세리나 또는 그런 창녀나 정말 저주받아 말당할 죄인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저는 겉으로 드러내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으로 판단이 참 나쁜 사람도 많다, 불성실한 사람도 많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똑같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제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게 없더라고요. 버리지 못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면 다 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했느냐라고 물으면 도무지 자신이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는 없는 것 같다, 그런 분이 혹시 계셔서 근심이 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이 바꿔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얼만큼 사랑하나 하고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저는 이 선한목자교회 부임에 와서 7년입니다 이제.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제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동안 7년 동안 제가 평생 이거 도무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많은 과제들, 어려움들 제가 겪으면서 제 믿음이요?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커져 있어요. 이제는 뭐 어지간한 일은 걱정도 안 돼요. 어지간한 문제는 문제 같지도 않아요. 저는 돈 단위가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내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믿음이 정말 커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사랑은 그러면 그 믿음에 비해서 사랑은 어떤데? 라고 생각해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사람이 균형이 잡혀야죠. 믿음이 크면 사랑도 같이 커야죠. 그런데 저는 믿음이 커진 것 비해서 사랑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나는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얼마나 사랑이 커졌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균형이 안 맞는 저를 보았어요. 이건 두려운 일인 것이, 보통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경우에,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이 커집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믿음이 커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랑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칭찬을 하셨어요. 그건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과 싸우면서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이단에 휩쓸리지 않는 일을 인하여 칭찬받았어요. 너희들이 잘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단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교회를 진리 가운데 잘 지켜낸 에베소 교회,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느라고 진리를 지키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동안에 사람이 믿음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사랑은 전혀 자라지가 않아요. 오히려 처음 사랑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런 함정에 빠져드는 건 아닌가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은 엄청나게 커진 것 같은데 사랑은 주님 앞에 내세워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제 마음에 번개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마음을 품으라. 저는 저 자신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내 마음을 인하여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 주시는 답이었어요. 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답이에요. 저에게 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고 하시는 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하는 그 사이에 호텔 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넘는 생애를 통해서 저는 똑같네요. 사랑이 없는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 그 점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군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계시지요. 그냥 예수님만 부르고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미 제 안에 사랑의 용광로가 정말 불이 붙은 사랑의 용광로가 이미 제 안에 있다는 걸.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의 용광로더라고요. 제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 제 속에 사랑의 불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불 그 자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랬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품으면 사랑이 불과 같아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안 된다, 나는 내 마음이 저 북극의 찬바람 같다 그러셔도 그건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사랑의 용광로 그 자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원하면,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그 불을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큼 견딜 수 없이 여러분 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교회에 파송받은 선교사님 지원을 우리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1년을 못 하시겠어요? 형제교회 가서 그 어려운 미자리 교회, 내가 1년 동안 그 교회 교인으로 한번 섬기면서 그 교회를 한번 세우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게시판에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우 한 분이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쭉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 교회를 갔더니 어른 교인은 없고 어린이들만 있어요. 자,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게 됐는데 5학년 여자아이, 지민이라고 하는 5학년 여자아이가 있는데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고 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아이예요. 친구들도 없어요. 다 따돌리고 얼마나 외롭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아이인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예수님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정말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너 안에 오신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화가 안 풀린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지민이가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야, 이 아이도 복음에 반응을 하는구나. 너 걱정하지 마. 너 믿으면 돼. 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예수님이 이미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회개만 하면,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몇 주 뒤에 지민이가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져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과 대화를 했니?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꿔요. 하나님, 제가 무서운 꿈 좀 꾸지 않게 해주세요. 놀이동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꿈 좀 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워있는데 입을 벌려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왜 입을 벌리라고 그랬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빛을 너의 마음에 내가 넣어주겠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입을 벌렸대요. 입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빛을 넣어줬으니 삼켜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꿀떡 삼켰답니다. 근데 그날 그러고는 잠을 잘 잤대요. 그러고는 자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트를 그려가지고 막 쏘아 올렸대요. 하나님께 너무 좋아서. 근데 꿈을 진짜 무서운 꿈 안 꾸고 그 다음부터 정말 즐거운 꿈만 꾼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야, 정말 복음은 놀랍구나. 어떻게 이 아이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한 주님이 주실까? 그래서 이 아이가 말씀을 알아듣고 성경을 벌써 깨닫는구나. 그래서 만화 성경책을, 예수님에 대한 만화 성경책을 사서 주었답니다. 1권, 2권인데 1권만 사서 주었대요. 그 만화를 보고 난 다음부터 하여튼 교회에 와서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여튼 만화에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암기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았대요. 하여튼 만화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야기하면서 너무 놀랍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분이시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셨냐고. 그래서 2권을 또 급히 사서 주었대요. 근데 그 2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려져 있어요. 그 만화를 보고 일주일 내내 우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수가 있느냐고. 일주일 내내 펑펑 우니까 그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교회 가서 이렇게 우는 거 보고 너 당분간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슬프면 그랬을 정도로.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율동 찬양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아주 기쁨으로 따라하지만 율동 찬양이 아닌 찬송을 부를 때도 뒤에서 보면 그 아이는 자기 혼자서 율동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요. 너무너무 무언가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는 그 교회를 섬기려고 갔는데 사실은 자기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이를 통해서 섬기면서 경험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사랑의 용광로이신지라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것만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것만 정확하게 믿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알게 하고
그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항상 사랑은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지를 않는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에 그런 막 뜨거운 사랑이 경험이 안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전해 들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늘 같이 지내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목 훈련 받을 때 그때 훈련소에서 한 2개월 동안 훈련 받고 그리고 처음 가족 면회를 허락받았어요. 제 아내와 그때 저희 큰아이가 3살 때인데 지영이가 저를 이제 면회하려고 토요일에 왔습니다. 정말 기다려지더라고요. 아내도 딸도 이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저희 딸도 3살 때 아빠가 갑자기 군에 갔는데 아빠는 보고 싶고 면회 가면 만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이제 뜰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음식도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을 보았는데 전 너무 반갑죠. 3개월 동안 부쩍 큰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제 딸이 저를 보는 순간에 완전히 경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저씨가 나타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아니고. 2개월 동안 훈련 받느라고 머리는 짧게 깎아지요, 얼굴은 시커멓게 탔지요, 군복을 입었지요. 그러니까 저희 딸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저씨지. 저에게 다가오질 않고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난 너무 반가운데.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영아 그랬더니 고개를 제 어깨에 팍 파묻어요. 이게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영아 아빠야 그랬더니 조금 풀리나 봐요. 지영아 그랬더니 응 그래요. 아빠야 너무 보고 싶었어. 지영이도 아빠 보니까 좋으니? 응 그래요. 좀 풀린 모양이구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빠 같은 거야. 얼굴을 보니까 아빠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지영이 얼굴 좀 보자 그러고 다시 얼굴을 봤더니 얘가 또 갑자기 확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하는 동안 내내 그냥 어깨에 안고 있었어요. 아빠와 딸 사이도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뜨겁게 교제가 되어지질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 듣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부터 같이 산다고 해보세요. 벌써부터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답답한 일이시겠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이제부터 같이 살아요. 그러면 오늘도 예배 끝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 무슨 차에 또 어떤 교통수단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갈까? 벌써부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또 저녁에는 또 뭘 먹을 거예요? 또 제게 어떤 방을 내주실 거예요? 저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꼭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너무 의식을 안 하니까 문제죠.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3층 식당으로 올라가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든 계단을 걸러 올라가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하나 먹어도, 줄을 서서 기다려도, 차를 타고 가도, 집에 들어가도, 여러분이 진짜 이 담임 목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식보다 더 분명한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친밀함이라는 게 뭔지,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시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때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를 읽는 당시 교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까지 하나요?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정말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처럼 못 살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전혀 다른 또 한 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에 갔던 교회에 가서 참 감동을 받은 거 하나가 컨테이너 하나에 꽉 채울 만한 옷가지와 신발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 그렇게 물었더니 북한에 보내는 거래요. 북한에 있는 어느 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겨울나기 옷하고 신발들하고를 보내는 거랍니다. 그거면 그 지역에 그 군 일대에 사람들 겨울 나는데 거의 다 소용이 된대요. 요즘에 북한 돕는 일 참 어렵잖아요. 돕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을 인수하러 오신 연변과기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면서 북한을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 북한을 도와야 되나 회의가 든대요. 정말 이 북한을 정말 계속 도와야 되나 하는 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고 돕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들어갈 수가 없대 다시. 그래서 또 한국에 와서 부탁을 하고 모으고 물건들 취해서 북한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중풍이 오셔서 한쪽 팔 다리를 제대로 쓰시지 못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끌고 다시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도의 조동욱 선교사님 메일이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내릴 수 있는 농익은 용광로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설교를 그동안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제게 용광로 같은 사랑의 주님, 제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우리가 봤는데, 이 성찬은 이 용광로 같은 사랑을 가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찬 받으실 때 그동안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시고, 그게 어떤 이유든지 내가 아무리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의 용광로이신 예수님 마음에 품고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랬던 것을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성찬을 통하여 기도하시면서 성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